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인 자크 라깡이 있습니다. 그는 프로이드의 리비도 사상을 차용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은 욕망하는 것을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순화된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곳을 바라보고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서 있는 한 사람을 100사람이 쳐다봐도 쳐다보는 게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데 관심 있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키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야 훤칠하다, 어떤 사람은 입은 옷이 보여서 말쑥하다, 그렇게 외모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고향이 어딜까, 고향이 궁금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 학교는 어디에 나왔나, 학력이 궁금할 수도 있고 뭐하고 사나, 직업이 궁금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 그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관심이 그 시선이 그곳에 머물게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옷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옷에 가 있고, 내 외모에 관심이 있으면 키에 가 있고, 내가 직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직업에 내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 내가 욕망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곳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무는 거죠.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가다가 옷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쇼 윈도우가 보이는데 그 유리창이 있을 때 지나가는데 여자는 그 유리창을 통해서 뭘 보냐면 유리창에서 반사되어지는 자기를 본답니다. 여자는 항상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니,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유리창 비슷한 것만 있고 거울 비슷한 것만 있어도 여성분들은 거기에 비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고 가는데 남자는 똑같은 유리창을 보면서 뭘 보냐고 하니까 그 유리 너머에 있는 점원 여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 안에 일하는 여성 점원을 보고 여성들은 비친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관심의 차이가,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토록 중요하죠. 일주일 동안 바라보고 사는 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관심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시선에 닿아 있는 거죠.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바라볼 때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태도도 중요합니다. 좋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봐도 빼딱하게 보는 죽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죠. 저는 표현을 살리는 시선과 죽이는 시선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봅니다. 무엇을 보아도 좋지 않은 것만 보는 사람은 죽이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저게 뭐 좋아? 라고 뭘 봐도 부정적이게 보고 어떻게 해도 그 많은 장점은 보지 않고 그 티끌처럼 하나 있는 단점 찾아내서 거봐 저 사람 저렇다니까 라고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의 흠을 찾아내고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은 다 장점 보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 눈에는 단점만 보여서 석연치 않은지,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가 있더라는 거지요. 살리는 눈은 아무리 단점투성이라도 살리고자 작정하면 그 사람 속에 그래도 숨어있는 장점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그래도 다 못하는 것 투성인데도 그나마 잘하는 것 찾아내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살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에스가 라르시 공동체를 만든 장바니에, 장애인 공동체를 만든 장바니에를 한참을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인 자기와 장바니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논리적으로 거꾸러뜨릴 적을 보는 동안 바니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보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의 지식을 거꾸러뜨리려고 눈이 이글이글하는, 물론 스탠리 하우스 그런 사람 아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문득 내 옆에 있는 친구 장바니엘을 보니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를 보고 있더라. 무엇을 바라볼 줄 아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쳐다봐도 살려주고자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죽이고자 하는 시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자기도 모르는 이글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봐도 살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쳐다만 봤는데도 그 사람이 당신 보니 힘이 난다고 하는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무엇을 보아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찾아내어서 칭찬해주는 사람은 살려내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다 약점 볼 때 장점을 찾아내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 박수받게 해주는 것도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니, 우리 강남중앙 모든 권속은 살리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impossible, 영어로 불가능이라고 할 때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은 IM에 점 하나 찍어서 I'm possible이라고 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읽어내는 것.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보고 절망하는 사람은 죽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죠. 죽겠다 상황을 보고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이는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죽게 있다 얘기하는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이처럼 중요한 거지요. 살리는 사람은 어쨌든 저 사람 살려내려고 좋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이지요. 남들처럼 보지 않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떵떵거리는 사람을 보통 사람은 그냥 그 모습을 보지만, 정말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큰 소리 안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가진 재력을 보지 않고 재력 뒤에 공허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고, 이쁜 외모, 잘생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만나도 다르게 보는 거지요. 다르게 보는 거죠. 자살이라고 볼 때에 살자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내 힘들다 거꾸로 해서 다들 힘내로 읽을 줄 아는 사람, 똑같은 환경이라도 다르게 보는 눈, 코로나를 다르게 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다르게 보고.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들 제약회사의 회장인 한의상 회장이 쓴 자서전이 있는데, 사람만 남았다라는 책 선물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이 회사는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더 단단해진 기업이 되었는데, 이 회장이 기독 실업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동생들 키우고 가정살림하느라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어릴 적부터 배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가 한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못 가고 직업전선에서 일을 할 때 종로 3가에서 곰인형을 팔았답니다. 노점상으로. 그러니까 좌판을 깔아놓고 곰인형을 갖다 파는데, 이 노점상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이 추운 날씨, 이렇게 매상이 잘 안 되는 불경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노점상에게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단속이라는 거죠. 단속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걸리게 되고 이러면은 그거 다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단속이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단속도 다 그러면은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가다가 그 붙잡히면은 하나같이 사람들은 다 퍼질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운답니다. 매출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막 우는데, 이 한의상 이분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그렇게 단속 나올 때마다 쾌재를 불렀답니다. 남들이 다 우는데 이분은 왜 쾌재를 불렀는가 보니까, 단속에 걸리면 유치장으로 끌려가는데, 유치장으로 끌려가면은 그 종로 일대에 네로라 하는 1등 가는 노점상들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경쟁업체다 보니까 노하우를 안 가르쳐 주는데 같이 유치장 끌려온 신세가 되면 동병상련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곰인형 잘 파는지 물어보면 수십 년 노하우를 다 전수해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그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 다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배워서 나와서 팔아보면 곰인형 하나 팔 거 10개씩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이 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퍼질고 앉아서 우는데 이분은 쾌재를 부르면서 오늘 귀인을 만날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요. 어디 노래 나올 상황이겠습니까? 환경을 그렇게 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렇지.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죽겠다 하고 퍼질고 앉아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살 길을 보는 사람,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살 길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 다 보는 대로 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다 죽겠다 할 때에 무슨 소리 하냐 죽게 있다 그러고 다 impossible 그럴 때에 나 혼자 I am possible이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눈이 있냐면 육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육안, physical eyes, 육안. 이거는 그냥 여러분 눈에 지금 다 달려있는 그 눈입니다. 이 눈으로는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죠? 키 크네, 키 작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아니야, 부자네, 가난하네. 그냥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눈이 있지요. 자, 이 눈과 다른 또 하나의 눈은 뭐냐면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쁘네, 안 이쁘네, 안 이쁘네, 내 스타일이네, 내 스타일이 아니네,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그랬다면 심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뭘 보느냐면 저 사람 슬픈가? 저 사람 기쁜가? 마음의 상태를 볼 줄 아는 것. 저 사람 저렇게 웃고 있어도 지금 우울한 것 같아. 저 사람 걱정 없이 저렇게 호탕한 소리를 내도 근심이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 깊이 볼 줄 아는 눈.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좋은 옷 입었다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공허함을 볼 줄 알고 헛헛함을 볼 줄 알고 외로움을 읽어낼 줄 알고 웃고 있으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심안을 가진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 이것만 해도 훌륭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영을 볼 줄 아는 영안.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예수 믿는가? 저 사람 죽어서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영적인 상태의 생사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영안인 겁니다. 저분은 30년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모를 때는 열심히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내 영안이 열려서 보다 보니 영적 상태가 보이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영적으로는 아직 죽어 있구나. 저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것.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것. 바로 그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어서 누가 거듭났는지, 누가 교회만 다니는지,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믿는 척 하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아무도 죽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 영안이 열려서 아니야, 저분은 열심히만 하지 예수 못 만났어 라는 것이 보여져서 그분을 기어이 예수 믿게 하는 영안이 열려 구원시키는 눈, 우리가 가져야 할 영의 눈인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를 읽어도 육안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심안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영안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육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정보 수집하듯이 신문 읽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는구나. 구약은 39권의 마지막 말라기구나. 정보 수집하는 것으로 읽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 읽는 사람. 마음의 눈으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왜 읽느냐 물어보면 읽으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마음 수양하려고 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보고는 왜 성경 읽냐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받으려고 정보를 수집하려고를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 안이 열린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날 구원하실 메시아가 보이는 거죠. 창세기를 열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레위기를 열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 곳곳에 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바로 1.1핵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날 살리는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볼 때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날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육안으로 읽으면 안 되고 마음의 평화 정도 얻으려고 읽으면 안 되고 영안이 열려서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안과 심한으로만 살 때는 하나님이 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도 몰랐는데 내가 기도하고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여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주사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사명도 보이고, 우리 성도 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사이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도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도 보이고, 내 영의 눈이 열리면 바로 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저 이렇게 마음의 위안 정도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내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곳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냥 읽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그저 신문 읽듯이 내가 육의 눈으로 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경건서적 읽듯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도 그저 읽어야 되니까 눈곱 떼고 읽지 마시고 앉아서 이 기도하고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펴오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안에 주의 법에 감추어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역사에서 나를 살려내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일 일주일 동안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단점만 바라보고 저 사람 언제 죽일까만 생각을 하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 눈으로 바라보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눈을 떠서 죽어가는 것들, 허탄한 것들, 절망하는 것들, 상대방의 나쁜 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허탄한 곳에서 내가 죽어가더이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리하여 내 눈을 허탄한 데서 돌이키시고 그래야 내가 살아나리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바라보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큰 바위 얼굴 바라보면 나중에 그 큰 바위 얼굴이 나의 얼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매일 허탄한 것을 바라보던 시편 기자가 문득 놀라게 되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내가 허탄한 자가 되어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눈을 돌이켜 살리는 것을 바라봄으로 나로 살아나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살리는 곳에
시선이 고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 육이 죽기도 하고 내 영혼 육이 살기도 합니다. 허탄한 것, 소망 없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단점들 그렇게만 보고 일주일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 모든 게 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 생명 있는 것,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 좋은 것, 그러다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한 분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드디어 살아있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망 속에도 계시고 소망 속에도 계시고 낙심 속에도 계시고 실패 속에도 계시고 위기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절망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길을 내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니 절망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절망 속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똑같이 누구 위기를 바라봐도 위기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속에도 일하고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와중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도 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 직진해서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12제자가 사마리아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장면입니다. 제가 선교 주일 때 설교를 한번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점심때가 되었으니 배가 고프셨는지 모르지만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12명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이 12제자가 사마리아 땅에 음식을 구하러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개라는 소리를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서로 앙숙인데 가장 위험한 곳에 음식을 구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차를 렌트를 하면은 이 번호판이 초록색인가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파란색인가 그래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차를 렌트해서 목사님 서너 분이 함께 타고 이제 성지순례를 쭉 하는 중에 하도 배가 고파서 그 차를 가지고 팔레스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KFC에서 주차를 하고 그 치킨을 먹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록색 간판을 가지고 팔레스틴 지역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 돌 날라옵니다. 아이들도 항상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데 가서 치킨을 먹는데 치킨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같이 미국에서 간 목사님 한 분은 그 치킨을 먹는 내내 옆에 사람한테 I'm nice guy, I am nice guy, I am nice guy를 계속 하더라고요. 나 착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 당시도 똑같아요. 아니 더 했겠죠. 이 12제자 다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출신의 사람이 사마리아로 밥을 구하러 내려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목숨을 건 이 행동을 왜 12제자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죠. 사역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영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12제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이 땅에 진짜 임금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12제자는 푸른 꿈을 꾸게 되면서 예수님 옆에 공로가 있으니 예수님 임금 될 때 내가 영의정 또는 좌의정 장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생각을 했고 무슨 고민을 했냐면 어느 장관이 되느냐 정도를 고민했겠죠. 내가 오늘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오는 종류에 따라서 장관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2명이 내려가면서 이 사람보다 좋은 것, 이 사람보다 더 많이 주님이 더 좋아하는 음식을 구해오려고 아마 그 무서운 사지로 내려갔을 겁니다. 왜? 장관 자리가 걸려 있는데. 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걸 좀 현대적으로 좀 각색을 해보면 12제자가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뭘지 또 이 낯설은 동네에서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는지 모르니까 검색을 했겠죠. 사마리아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 검색을 해보니까 별점도 보고 밑에 후기도 읽어보고 그리고는 동네 걸어다니면서 어느 식당 앞에 줄을 많이 서 있는지도 보다가 제일 맛있는 걸 구입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했겠죠.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생선에서는 이겁니다. 그렇죠? 아마 베드로는 가면서 스시집을 찾았을 겁니다. 가서 어느 게 딱 봐도 이게 자연산인지 이게 양식인지를 딱 알고 이 주인이 이 물고기 값을 이거 바가지를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가장 이 스시와 사시미를 잘하는 데 가가지고 최고 퀄리티 있는 걸 사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리마태는 세리기 때문에 세법, 이 텍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는 이거 아닙니까? 어느 식당을 방문했더니만 사마리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있나 들어가 보니 텅텅 비어 있으니 딱 감이 오는 거죠. 이 집 망하게 생겼다. 주인을 불러가지고 아니 이렇게 크게를 지어서 어떡하냐. 그러니 주인이 아니나 다를까 속내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아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리마태가 그때부터 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 법을 가르쳐 주니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세리마태한테 안겨주니 이만큼 들고 주님 앞으로 올 수도 있겠지요. 자기 스스로 애국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로마라고 하면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누구라도 자기를 지킬 정도로 그 자객으로 나라 이 로마에 대해서 아주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만 어디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마리아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로마라고 하면 치를 뜨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물 한 컵 주시오. 물 마시면서 에이 이놈의 로마 우리 때려잡읍시다 하니까 안 그래도 불만 있던 이 주인이 나와가지고 둘이가 정치적 이슈가 한 마음이 되니까 로마를 실컷 욕하고 나니까 배고프지 않냐고 음식을 이만큼 줘가지고 또 들고 나와서 주님께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상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각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이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가지고 음식을 구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 내 손에 들려진 이 음식은 장관 자리가 걸렸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1cm라도 더 가까이 내놓고 예수님이 정말 어느 음식에 손을 가져갈지 정말 자기들은 초조하게 바라보고 주님 드세요. 예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예수님 이게 끝내줍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 음식이 이 마을에서는 최고랍니다. 막 들이미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안 먹는다 그러셨어요. 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 한 가지를 하셔요. 그래, 너희들은 동네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동네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제자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 음식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식당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메뉴판 다 조사해가지고 아니 이 음식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뭘 보고 왔냐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너희 눈에는 식당만 보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은 안 보이더냐? 너희들은 식당만 보이고 메뉴판만 보이고 맛집만 보이고 그 도시에 가득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안 보이더냐? 제자들이 감을 잡고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설마 메뉴판만 보고 왔겠습니까? 우리도 이 음식을 사면서 그 주인 다 한번 찔러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예수님 말도 마세요. 그 사람들은 바늘 끝도 안 들어갑니다. 아주 완전 생고구마입니다. 예수의 옛자도 안 통해서 예수 믿으려면 한참 걸릴걸요. 우리도 다 그 영혼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 시선을 따라오너라. 다시 한번 방금 다녀온 너희 그 마을을 나와 함께 보자. 너희는 방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나에게는 넉 달이 아니라 지금
낮급만 되어도 우수수 쏟아지는 그 영혼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득한데 왜 너희는 음식점만 보고 메뉴판만 보고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왔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인 겁니다. 예수님은 살려야 할 영혼이 보였고 제자들은 먹고 살아야 할 삶이 보였던 것. 예수님의 시선은 살리는 시선, 예수님의 귀는 울부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셨는데 제자들의 귀는 그곳에 열려 있지 않았고 제자들의 눈은 그곳을 향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배고픈 사람은 식당에 가도 음식만 보고 먹고 나오지만 영혼구령에 배고픈 사람은 밥만 먹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지 영혼을 보고 나오는 법입니다. 육신의 귀와 눈과 귀만 가진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아이고 그 조커들랑 당신이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육신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그대로 보지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그렇게 조커들랑 당신이나 믿으세요 하는 육신의 말만 듣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아니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나 좀 살려주시오 라고 외치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영혼이 부르짖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영 안이 열린 사람이 볼 줄 아는 겁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수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나 좀 데려가시오 라고 하는 영혼이 날 끌고 있는 그 소리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배고프면 못 살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몸이 아프신 원로자는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해드리고 옆에 권사님 바꾸어서 또 권사님하고 안부를 묻는데 권사님 코로나 중에 제일 힘든 게 무엇이요 하니까 힘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그 권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제일 힘든 게 지금 전도를 마음껏 못해서 그게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코로나가 와서 아싸 전도 안 할 핑계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코로나라서 전도 안 해도 되는 마음의 짐을 잠시 벗어두는 시간으로 가지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전도를 다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살리는 눈을 가진 사람, 살리는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뭐냐면 코로나 중에 제자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 예수님 아직은 전도할 환경이 안 되고 사회적 분위기도 안 되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안 되니까 넉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영적인 넉 달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추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왜 넉 달이냐? 내 눈에는 지금이 적긴데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날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너희에게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느냐?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고 그때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왜 생각하느냐? 코로나 2년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파 있고 사람 못 만나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이때 예수 믿으라 한마디에 당장에 주님 앞에 올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지금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영적 대량 추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왜 코로나가 끝나야 전도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보라, 다시 서울 하늘을 보라. 이 서울 땅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라. 날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게 보이지 않느냐?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와서 못하는 게 있지만 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어느 식구에 나오는 것처럼 종이 아플수록 소리는 멀리 간답니다. 종을 아프게 때릴수록 울리는 소리는 멀리 가는 것처럼 코로나가 심해질수록 복음의 소리는 더 기회를 찾아 멀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밤이 깊고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고, 아무도 이때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감히 하지 못할 때 누구 하나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청명하게 울리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에 예수 믿으라는 이 소리는 멀리 멀리 오히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를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코로나 끝나고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너희는 넉 달은 더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서울 땅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저들은 생명수 당신들만 마시지 말고 당신들 마시고 살아났거들랑 이제 우리도 그물 좀 마시자고 외치는 자만큼만은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에 생명수는 말랐어라.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살아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보혈을 마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 The streams of living water,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났는데, 살아날 뿐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매주마다 예배 올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누구야 너는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왔느냐? 예수님,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 보고 왔나이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냐? 내가 너를 통해 살려라고 네 주변에 그 생명수를 찾는 사람을 보내줬는데 너는 먹고 산다고 그것만 쳐다보느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안 들리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냐? 올 한 해 Live and give life, 내가 먼저 살고 생명을 주자고 그랬는데 도전합니다. 최소한 한 분당 5명 이상씩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나와 복음 듣게 하십시오. 5명 이상. 미국에 한국 사람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한 명도 못 만나는 달라스에도 해마다 제가 9 찾기 9주에 사랑했습니다. 9주 동안 9명 찾기 찾아내던데요. 없는데도 있다고 얘기하니 눈이 열려 찾아보니 있더라던데요. 문 열고 나가면 한국말 다 통하고 온 천지 한국 사람인데 왜 5명 못 찾겠습니까? 찾아내서 복음의 자리로 와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을 먹고 여러분 주위에 없지 않고 있는 그 사람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안타까워 탄식하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분 좋아 껄껄 웃으시는 주님의 웃음소리만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